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순절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가 아닌 사람이 정한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경건 생활이 아닌 교회의 행사나 조직, 직분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입술로 자기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자기의 신념과 고집에 굳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침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고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주장, 즉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여러분 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정결 예법을 평범한 가정의 식사에 적용한 후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침과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못 해석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본래의 본질과는 다르게 변질된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잘 믿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본인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손을 씻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종교 규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거룩함의 본질이 아닌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더 중시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씻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법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을 귀걸이나 코걸이처럼 해석하고 악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헌물,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고르반이라는 말로 맹세를 하면 취소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생계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절대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핑계로 이 고르반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나는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최소한의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이 고르반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본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사업,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마저 흐려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을 뒤로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사순절을 보내며 혹 나태해지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전통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할 대상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 믿음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새벽 예배는 얼마나 빠짐없이 참석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 내가 직분을 받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를 위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본성과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 눈에 보여지는, 남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혹여나 잘못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함 속에서 형식주의에 빠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멀리서 전체를 보거나 넓게 보아야 진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 가까이 근접해서 보아야 그 생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넓게 혹은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성급한 이들이 자기가 본 한 귀퉁이 작은 부분을 전부라 생각하여 말로는 다 못할 모욕과 분으로 거룩한 역사를 폄하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리고 좀 더 넓게 본질을 생각하는 성찰의 지혜를 주옵소서. 부정해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천륜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천하는 부정해도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한 진실이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한계로 못 보는 것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음을 사랑의 훈계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넓은 바다에 물이 충만함 같게 하옵소서.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리지어 행진함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세상을 뒤덮어 예수님 숲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달아가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그 수요가 더해 이 땅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